사랑을 기다립니다. 나의 주 만왕의 왕 기름을 준비합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도 이제 빛의 자녀들이 물때를 만났습니다. 성경은 창세전부터 시작해서 율법 이전 시대를 거치고 율법의 시대, 복음의 시대를 거쳐서 이제 마지막 주의 재림 때가 왔는데, 이 마지막 때 행하실 일들,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깨닫고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구냐, 그들을 부르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된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다 그때를 향해서 다 예언해 놓으시고, 구약시대 선지자들, 또 이 복음시대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도 성경 안에 모든 주의 마지막 때, 재림 때 사명과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그 일들을 다 비밀 안에 감춰놨는데, 그 모든 성경의 비밀이 이곳에서 열리고 우리가 다 알게 됩니다. 알게 되는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부르심에 우리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거. 그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릴 수 있는 그 길을 누구도 알려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하늘의 비밀은 누구도 알려줄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께서만 알려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심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내어있던, 내 안에 있던 영이 이제는 자유함을 얻게 되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그 목적은, 노아에게도 마지막 때 그 큰 은혜로 당대 의인으로 불러준 그 이유는 방주를 예비하라는 거예요. 방주와 그 방주 안에 있는 동안에 먹을 수 있는 식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때 성경의 모든 하나님 그 나라를 완성하는 그 핵심이 바로 이 마지막 때 노아가 누구냐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때 시대가 우리도 모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도 알 수 없었지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노아와 요셉과 마지막 때 이룰 수 있는 그 빛의 자녀들로 우리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됐으면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늦은 비로 깨닫게 해주시고, 성경에 감춰져 있던 것들이 다 열리게 되니까 이제 이 땅은 어떤 땅이 됐어요? 이 땅은 거짓의 영으로 가득 차 있는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모를 때는 그 안에 갇혀 있었는데, 이제 열어보니까 땅에 속한 교회든 또 이 땅에 정치 권력하든 세상 임금이든 모두가 다 거짓으로 하나가 돼 있어요. 전부 다 거짓으로. 그러니까 이 땅에 세워놓은 재단이 전부 귀신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음녀 재단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들의 종교의 영이 임해가지고 이제 재단은 하나님의 진리를 들을 수 없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변개하고 있어요. 결국은 WCC, WEA 그것도 못해서 전 세계가 종교가 통합해야 된다고 이제 곧 올해 6월 30일 종교 대통합의 결단식까지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자들이 하는 행위가 이제 전 세계의 모든 종교 집단들이 하나가 된다. 이것이 바로 일곱산입니다. 일곱산. 일곱산이라는 것은 모든 이 땅의 종교, 불교든 힌두교든 이슬람이든 전부 종교들이 일곱산의 머리가 되는 그 음료를 통해서 온 땅에 연합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지금 있는 기독교도 소속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게 됐어요. 고통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그 고통 가운데서 진리를 알려주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 진리를 찾아 방황하고 낙심하고 내 모든 생명까지 다 들여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찾던 하나님이 없어지고 이제 전부 거짓 영으로 입혀서 모든 우상을 쫓아가게끔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재단에 모여서 자기들이 하는 행위가 뭔지도 모르고 쫓아가고 있어요. 왜? 진리가 뭔 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안에 포로가 돼 있어요. 포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뭐냐? 이 포로된 자들을 진리의 말씀을 통해 자유케 해주라는 거예요. 자유케. 그것이 우리 마지막 때 사명이에요. 사명. 자유케 해줄 뿐만 아니고 그 안에 종들이 마지막 후 3년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땅에 피난처가 예비돼야 되고 식물이 공급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무궁곡식 아래 왔지만 쇠곡식이 임하는 마지막 늦은 비,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라는 두 안식년을 3800년 전에 애굽의 바로왕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놔버렸어요. 마지막 때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라는 그 안식년을 하나님이 왜 예비하셨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좋은 씨를 얘기하시고 알곡을 걷어서 쭉정이와 나눠서 곡간에 넣어두고 또 내 양과 다른 양과 5병이와 7병이요 또 10처녀의 비유, 데려감을 당하는 여자, 버려둠을 당하는 여자, 수도 없는 비유는 뭐냐? 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거둬야 되는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 열매.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나무에 열리는 포도 열매와 무화과 열매, 못된 나무에는 가시덤불과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하시는 거는 이 7년 풍년과 흉년이라는 그 마지막 세대의 안식년이 오면 반드시 7 좋은 이삭은 7년 풍년 때 거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풍년의 시대인지 안식년이 뭔지 희년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된다 하고 그냥 이때까지 쫓아왔어요. 그런데 성경이 다 열려보니까 반드시 그리스도의 의를 쫓아가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의를 쫓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갈 수 없는 거예요. 그 길이. 근데 그 성령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창세전에 감춰있는 모든 비밀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들이 다 그 천국 말씀들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 해요. 기름 부음. 그래 우리는 성령의 기름이라는 것이 모르고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그 율법화에서 뭐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내가 막 금식을 하고 별짓을 다 해서 그 성령의 기름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모든 행위가 다 악해져 버렸어. 점점 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이게 돼버렸어. 왜냐하면 성령이 하시지 않고 내가 했기 때문에 우리의 의를 따라 했기 때문에. 그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만드는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정해놓고 이런 분이다 하고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기가 막힌 노릇이 기가 막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기도 안 차는 노릇, 기도 안 차는 노릇. 예. 자, 그런 삶 가운데 우리는 지식으로 똘똘 뭉쳐서 그 지식이 영적인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얼굴을 가리고 있는 수건인 줄 모르고 우리는 그 일에 맹종하고 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라는 거 우리는 지금 7년 풍년 안에 있는데 이 시간이 얼마나 짧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수십 년 신앙생활에 오고 그 기도와 헌신과 이런 것들을 쭉 해오면서 해왔지만 이 7년 풍년이라는 시기는 이제 2년 반밖에 안 남았어. 이제 우리가 깨달아서 보니까 이제 2년 반 지나가면 끝이야. 이런 급박한 시간대에 들어와 버렸어요. 생각해보세요. 저도 7년을 기름 부어서 깨닫게 하는 이 모든 시간을 다 하면 25년을 넘게 훈련받고 올 때 이제 깨달아서 나와서 보니까 남은 시간이 7년 풍년 기간도 이제 2년 반밖에 안 남은 이런 시기까지 와버렸어요. 이 시기가 오니까 세상은 더 악해져 가지고 이제 종교대 통합까지 이르는 그런 악행을 지금 저지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것도 모르고 지나갈 뻔했는데 이 늦은 비가 기름 부어지면서 우리의 안에 있는 영을 살려내버리게 되죠.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죄는 뭐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였다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성령이 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려줘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도 모르고 예수를 믿고 다녔다. 지금까지. 맹종하고 뛰어왔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조심해라. 그 말씀의 뜻을 모르고 거기에 다 메어버렸어요. 이 땅에. 자, 이런 지금 상황 안에서도 계속 이 땅은 점점 어두워가는데 이제 헐렁이 같은 우리 몇 안 되는 이 사람들을 불러내가지고 은혜를 줘서 짧은 시간 안에 몇 개월 안에 불러내서 이제 이 복음을 깨닫게 하고 이것을 줬다는 것은 반드시 이곳에 기름 부음 받고 영안이 열리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행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예요. 강권적인 역사.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7년 풍년의 때가 되면 7 좋은 이삭을 추수해야 되느냐? 이 7 좋은 이삭이 추수가 되어야 7년 흉년 안식년 때
종들과 하나님이 화목되는 그 생이삭 한단을 거두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7년 풍년 안에 7천인의 성령이 가는 거룩한 성전들이 마지막에 늦은 비를 통해서 온전하게 드러나서 살아있는 그들이 이 영원한 복음을 온 땅에 증거해야지만 생이삭의 한단이 거둬진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호와의 절기가 완성되는 거예요. 절기.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정한 절기와 안식년과 희년, 또 하늘의 모형으로 졌던 이 땅의 성막의 모든 구조들은 다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구속사의 핵심이 비밀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다 드러나 보니까 우리가 행해왔던 모든 신앙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종교의 행위 안에서 우리가 종로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죄였기 때문에 그것을 몰랐던 것을 회개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예요. 내가 몰랐던 것을 갈아입는 것이 묵은 곡식을 버리고 새 곡식으로 갈아입는 주의 영이 모든 육체에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열방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7년 흉년 기간에 하나님께서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 그들을 추수해야지만 새 예루살렘 성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새 예루살렘 성 12문 위에 기록되어 있는 그 성소의 영역이 완성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고 언약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이 14만 4천의 7년 흉년 기간에 이루어지는 그 추수되는 그 시기가 바로 열방이 회복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이제 모든 이 땅이 어두운 땅들이 빛이 증거돼 나갈 때, 다시 연해질 때, 이 땅 세상 사람들 가운데 율법과 복음의 그 언약의 말씀들의 씨앗들의 열매들이 다 거둬지게 돼 있어요. 풍년 기간에 거둬지고 흉년 기간에 율법의 그 씨앗들이 거둬지게 되는데, 자, 오늘은 14만 4천 그 종들에 대한 실체를 오늘 함께 성경에 증거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건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소유물이라는 것을 인을 치는데, 살아계시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구원의 표를 인치는 거예요. 구원의 표. 구원의 표를 인을 쳐야 그들은 하나님께서 추수하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소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천사들이 인을 가지고 오는데, 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는 거예요. 종들. 하나님의 아들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그 종들의 이마에 입맞은 자의 수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그러면 지금 입맞은 자들이 어느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속이에요. 그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예요. 그러면 입맞지 아니하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지파라는 의미는 이 땅에 속한 제사장 나라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은 율법 아래 거해 있다. 율법 아래 있다. 이 땅에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 율법을 넘어서서 신학적으로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자들인데, 그 안에서도 인을 맞는 자가 있고 인을 맞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인 맞은 자를 얘기하겠다. 모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마지막 14만수 인을 치는 이 시기가 언제냐? 구약 시대가 아니고 지금 7년 흉년의 시기, 앞으로 이제 2022년 속죄절 이후부터 일어나는 7년 흉년 안에 전삼년 반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의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가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고 모든 민족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지금 제3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그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지파의 그 혈통을 찾아서 뭐 한다는데, 그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흩으실 때, 그 로마가 들어와서 헤롯 성전을 다 흩고 유대인들이 흩어졌을 때 거의 1900년 동안 나라를 잃게 했던 것은 뭡니까? 그 백성들은 목이 곧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 준 율법은
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라 그러지 이방인 하나님이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아예 뿌리채 다 뽑아버렸어요. 뿌리채. 그래서 저 히틀러를 통해 삭살도 하고 그들이 결국은 북의 혈통에서 목의 혈통으로 변화되는 이런 과정. 그 의미는 뭐냐?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네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편만하게 될지어다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그대로 이스라엘 땅에 존속해 살고 있다면 지금도 그들은 목이 곧아가지고 모세가 준 율법 그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예수를 지금도 믿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 자체를 다 흐트러 버렸어요. 전부 흐트렀는데 다시 모여진 이유는 뭐냐면 제3성전을 짓기 위한 거예요. 제3성전. 이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거짓 선지자들과 연합돼서 그곳에서 이제 주님이 언제냐면 감람산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 오시는 주님을 그리스도 만왕의 심판주를 대적하기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왕의 왕, 메시아의 왕국이 오는 것을 대적해보겠다고 세우는 이런 참 놀라운 일들을 지금 해요. 근데 그것은 성경에 예언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은 지금 있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12지파라는 족보가 없어. 그냥 자기들이 자기 부모 어머니하고 흑인하고 어머니가 유대인의 피가 흘렀는데 흑인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놓으면 그게 유대인이야. 러시아인하고 결혼해서 하면 러시아인도 유대인.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모인 것은 전부 다 혼혈족들을 모아가지고 러시아계 유대인, 또 뭐 아프리카계 유대인, 아시아계 유대인 뭐 이래가지고 다 모아놓은 거예요. 거기 지금. 그러니까 요한이 본 계시록의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는 지금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 안에 이스라엘이라는 그 의미는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다. 이 땅에. 그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 속한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땅에 속한 교회. 그 땅에 속한 교회에서 입맞은 자가 있고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신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종으로 입맞는다. 종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으로 인을 치는 거예요. 성령. 천사가 인을 치는 게 아니라.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14만 4천 그 12지파를 의미할 때 이제 제일 먼저 5절에 보니까 유다 지파가 나와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1만 2천이라. 자, 그렇다면 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AD 어라운드 95년 뭐 이때인데 정확한 연도는 몰라도 그거 받았을 때 지금 14만 4천에 대한 12지파에 대한 이름을 기록할 때 이들이 지금 요 계시록에 보면은 결국 마지막 7년 흉년하식년에 전 3년반 기간, 7년 대환란 기간에 전 3년반 기간에 입맞는 자 이스라엘 자손. 이 안에 지금 지파들을 쭉 얘기했는데 이 지파를 보면은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정확한 지파가 아니에요. 구약시대에 있었던 지파. 왜냐면 구약시대의 지파들 중에서 장자는 르우벤 지파예요. 르우벤 지파. 근데 지금 르우벤이 아니고 유다 지파가 장자로 나와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는 땅이 아니라 제사하는 지파예요. 제사하는 지파. 근데 그들은 제사하는 지파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 입맞는 14만 4천 반열에 들어가 있어요. 또한 단지파도 그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인데 단지파는 빠져버렸어 지금. 어디 간지 없어.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도 없어지고 요셉 지파는 요셉은 지파가 아니에요. 요셉은 이스라엘의 지파 족속에 올라간 자가 아니에요. 근데 요셉 지파라고 뚝 들어가 있어. 그 의미는 뭐야? 지금 사도 요한이 그러면 이 14만 4천 이스라엘 12지파를 얘기할 때 그 당시는 율법 시대에 가장 그 가까웠던 시기인데 사도 요한이 이걸 성령이 기록해 줄 때 성령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모르고 이것을 잘못 기록했겠어요? 성령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름을 잘 몰라가지고 할 때 사도 요한이 지식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기록했겠어요?
성령의 기록은 1.1획도 틀림없어요. 제가 두 증인 리빌드를 기록할 때 성령께서 썼기 때문에 저는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도 똑같이 그 기름 부음이 그대로 증거되고 있어요. 나는 그 책을 기록하고 나서 성령이 치고 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걸 11개월을 쓸 때 죽음이었기 때문에. 나는 세 권을 쓸 줄도 몰라서 한 권 쓰는 줄 알았더니 나오니까 세 권인데 그거 딱 놓고 나서는 돌아도 보기 싫었어요. 돌아도. 내가 요나가 왜 도망가는 그 심정을 내가 알았던 사람. 요나가 왜 도망가는데 또 하나의 물고기에다 집어넣고 또 끄집어내는 그 심정까지 내가 알았어요. 그걸 제가 기록이 안 끝날 때는 나는 마음이 마지막 때는 급해졌는데 안 끝나면 성령이 나를 안 넣어줘요. 계속 앉아서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딱 끝나고 성령이 탁 편을 놓게 할 때 내가 살아나서 도망갈 때 우리 와이프가 나를 불러. 리뷰하라고 다시 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당신이 보라 했어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부산 집회를 하는데 우리 후사님이 그래요. 장로님 어떻게 토시도 하나 안 털리고 똑같이 얘기하냐고. 두 증인 리빌드에 있는 말씀 토시도 하나 안 털리고. 난 몰라 그 안에 뭐가 써 있는지. 근데 성령이 기록 모서 줬기 때문에 그대로 기록했어요.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의 심정도 제가 알아요. 이 계시를 받을 때 어떠한 심정인 걸 제가 다 알아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이 지파도 몰라가지고 이렇게 막 엉터리로 집어넣고 이사 12지파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 14만 4천이 인침을 받고 추수가 되는 하나님 정도의 추수가 될 때는 마지막 대환란, 그 대환란에 대한 계시가 7년 흉년의 안식년 기간, 7년 안식년 기간. 이것이 다니엘을 통해서 마지막 한일의 예언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은 얘기예요. 그 기록을 지금 하면서 하나님의 종들이 인을 받는데 이 종들은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자들을 추수하는 거지 유대 땅에 있는 헤롯 성전에 있는 제사장복 입고 있는 그들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 땅에 교회 목회자직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그분들 안에서 아들도 있을 수 있고 종도 있을 수 있고 시민도 있을 수 있고 타락한 종도 사단의 회도 있어요. 다 있단 말이에요. 일반 사람들 안에서도 다 있어요. 씨가 다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 열매들을 거두는 시기가 7년 풍년이고 7년 흉년의 안식년인데 그러면 이 종들이 지금 거두는 7년 흉년의 안식년은 뭐냐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남은 자를 추수해주는 계시였다는 거예요. 야곱의 남은 자손. 야곱이라는 것이 제사장 나라의 조상. 그가 이스라엘이란 말이야. 이스라엘. 야곱이라는 이름이 개종돼서. 자, 그러면 왜 유다 지파를 장자로 세웠고 왜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 못 받는데 14만 4천의 반열에 하나님의 종으로 인을 맡게 되고 왜 단 지파는 사라지고 없어지고 에브라임 지파도 어디 갔는지 없어지고 지파에 소속돼 있지 않은 요셉이라는 지파가 특 등장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풀어내야 요한계시록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유다 지파가 장자 지파가 된 이유는 창세기 49장 8절에 보면 야곱이 자기의 12아들을 다 불러놓고 이제 유언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는 유다, 자기 네 번째 아들 유다에게 이제 유언을 하는데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유다의 자손들에게 절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뭐냐면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는 메시아가 오는 지파예요. 지파.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늘에서 난 분인데 어떻게 이 땅에 종의 지파로 오시냐는 거죠. 종의 지파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나오는데 다윗 왕 위로 그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위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혈통으로 나으신 분이 아니고 말씀으로 잉태돼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 피가 섞이지 않은 분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남자의 피가 섞여서 자손이 나온 게 아니고 이분이 오실 때는 성령으로 잉태를 했지만 이분이 오시는 시대는 율법 시대라는 거예요. 율법 시대.
왜냐하면 복음이신 이분이 오셔서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해야 하늘의 비밀이 열리는데, 예수님이 오실 당시는 그전에는 메시아가 온 분이 아무도 없으니까 예수님 올 때는 당연히 율법 시대,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여자에게서 나게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나게 되었다. 근데 그 오시는데 예수님이 아무 여자한테서 나오면 안 되는 거야. 창세기 1장부터 2장 3장 에덴 동산 모든 비유는 이 여자의 후손으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계보를 예비하는 거예요. 계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든 게 다 이 메시아가 오는 계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보. 그런데 이 예수님이 딱 오실 당시는 율법인데 아무에게나 낳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산자의 어미로 예비해 놓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온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의 남편이 그 요셉은 유다 지파. 그래서 유다 지파의 이 다윗 왕 위로, 이스라엘 왕 위로 오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두 가지 신분을 가지고 오세요. 두 가지 신분.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의 신분으로 오시고, 그분이 요단강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서는 부활의 첫 열매로 살리시는 영으로, 아들의 영으로 신령한 몸으로 되어서 하늘 보좌로 들어가는 후사의 신분을 가지고 돼요. 또 왕권의 신분과 대제사장의 두 가지 신분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오실 때는 왜 대제사장의 신분을 오시냐? 자신의 피를 가지고 보좌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늘 보좌로. 그러니까 이 땅의 성막 안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오직 아론의 대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자만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땅에 하나님께 속죄제로 드리는 그 피, 화목제물로 드리는 그 피,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하늘 보좌로 들어가는 분은 의의 왕 멜기세덱의 반찬을 줬는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분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아론의 반찬을 줬는 대제사장은 이 땅에서 제단으로 들어가야지 하늘 보좌로 못 들어가. 그 의미는 뭐예요? 율법 안에 있는 대제사장은 훌륭한 몸으로 부활할 수 있는 아들의 영을 받은 열매가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산영을 받은 열매, 산영. 혼이 구속함을 받는 영. 예수님은 영이 살아나는 살려주는 영을 받은 자. 그래서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이분이 오실 때는 다윗 왕 위로 오시지만 그 시대는 율법 아래 시대이기 때문에 지파의 족보로 와야 되는 거예요. 지파의 족보. 그래서 유다 지파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 지파가 장자의 직분이 되는 거예요. 장자의 직분. 이 지파에서. 그렇다고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아들의 지파냐면 아들의 지파가 아니에요. 유다 지파는 계속 이 땅의 제사장 나라의 지파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하늘에서 난 자가 아니고 땅에서 난 자들이다 하는 게 땅에서 난 자. 예수님이 오실 때 율법 아래 있던 동정녀 마리아도 예수님이 그의 몸으로 잉태되어 나왔다 하더라도 그도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모든 산자의 어미인 그 동정녀 마리아도 율법 아래 있었지만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서 그들은 율법 아래에서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지체. 예수님이 지체.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가 장자 지파로 나오게 되었고, 그래서 레위 지파는 원래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그 지파들 중에서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그들은 분배를 받은 지파에서 제사를 지내주는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왜 14만 4천에는 레위 지파가 들어가냐면 14만 4천의 그 반열에 된 자들은 이 땅의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유업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 14만 4천은 여자의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그들은 하늘의 성소 새 예루살렘 성에서도 열등운 위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 성소의 영역의 땅을 분배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소의 영역의 땅을 분배받는 것은 레위 지파는 이 땅에서 제사장의 직분이었지만 14만 4천 전체가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받을 때 그는 뭐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섬기는 제사장의 신분이라는 게 제사장의 신분.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후사들의 섬기는 종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의 신분인데 제사장은 뭐냐면 하늘 보좌에서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 그들은 지성소의 영역의 땅이 아니고 성소의 영역의 땅을 분배받는다. 그래서 그들이 이름이 새 예루살렘 성에도 12문 위에 기록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라는 것은 12기초 성각, 12보석이 단정되는 지성소의 영역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성소의 영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룬 후사들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후사. 종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주지 우리 집에 종이 있는 종한테 유산을 남겨주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종은 종으로서 섬기는 신분이지. 맞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 레위 지파는 이 땅에 있을 때는 제사를 드리는 지파였지만 하늘 성소에서는 마찬가지 하나님의 종의 신분이다. 제사장의 신분이다. 그 제사장의 신분이라는 것은 12지파가 모두가 다 제사장 나라 안에서 제사장의 신분으로 추수되는 자들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나 레위 지파가 제사하는 지파고 이렇게 분별됐지 하늘 보좌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14만 4천은 제사장 신분이야. 제사장 신분. 그러면 땅에 속한 자들 가운데서 여자의 부활 생명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자의 부활 생명은 누구예요? 남자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그들은 예수님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하늘에 속한 자다. 이게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은 하늘에서 났다. 이게 하늘에서 났다. 땅에서 난 거하고 하늘에서 난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지. 하늘에서 난 자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룬 후사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후사요, 우리도 후사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영광 보좌 앉을 때 우리도 우편 영광 보좌 앉는다. 우편 영광 보좌가 뭐야? 아들의 영광 보좌다 이 말이에요. 아들의 영광 보좌. 자,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모르면 나의 정체성을 알 수가 없었고 우리가 어디를 가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는 성경에 있는 모든 비밀이 다 열리면 성령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 드러나게 해주고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되고 어떤 사명이 있고 우리가 어디를 가는지 다 안다는 거죠. 왜 휴고가 되고 들림이 되고 휴고되는 그 뜻이 뭔지를 다 안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휴고된다는 게 아니고. 아시죠 다? 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요셉 지파가 등장해 버렸어요. 요셉 지파. 요셉 지파가 등장한 이유가 뭔가? 자, 요셉은 지파의 명분이 아니에요. 요셉은 야곱의 지파의 족속이 아니에요. 요셉은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영적 이스라엘.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새 생명의 열매다 이 말이에요. 이 영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신분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목자인 그 예수님이 오셔서 태문을 열어줘야 돼. 그래서 새 생명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 그 태문이 언제요? 성령이 임하면 태문이 열리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지만 태문이 열려요.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먹고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좋은 씨의 열매, 좋은 씨의 열매. 자, 그래서 이 왜 그러면 요셉 지파가 등장했는가? 자, 창세기 48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어디서 낳았어요? 응? 가나안 땅에서 낳았어요? 애굽에서 낳았어요? 자, 비밀이 거기에 있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지파의 족본을 하는 것은 종의 열매, 종의 열매. 종의 열매인데 요셉이 낳았어. 요셉이 낳았단 말이에요, 종을. 근데 이 종은 가나안 땅에서 낳은 게 아니고 세상에서 낳았어, 세상에. 애굽 땅에서. 맞아요? 그러면 요셉이 낳은 두 아들, 종의 신분, 요 두 아들은 언제 낳았어요? 요셉이 두 아들을 낳는데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낳을 때 언제 낳냐고. 그렇지. 풍년의 마지막 때 낳았어. 풍년 끝에. 무슨 의미에? 이방 가운데 7년 풍년대 요셉이 두 아들을 낳았어. 그 7년 풍년 안에 우리를 통해서 이방인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 종이 나온다는 거예요. 7년 풍년 안에도. 이해가 되세요?
집에 가서 또 공부하세요. 지금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조금 내가 그건 안 풀어줬던 거라서. 자, 그러면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요셉이 아비 무릎 사이에 이제 요셉이 두 낳은 아들을 야곱이 이제 고센 땅에 왔을 때 야곱이 죽게 생겼을 때 마지막으로 자기 아버지한테 그 두 아들을 축복 기도 받으려고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두 아들을 놓고 이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우수 오른쪽에는 우수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자수를 향하게 하고 자수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우수로 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가매. 자, 야곱의 오른팔은 므낫세에게 가게 하고 왼손은 에브라임 차자에게 가게 이렇게 요셉이 이렇게 아버지가 눈이 어두우니까 이렇게 끌고 갔는데 야곱이 갑자기 손을 바꿔버려. 손을 차자에게 오른손을 갖다 얹고 이 장자에게 왼손을 갖다 얹어버려. 자,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지금 이게 뭐 하시는 일이에요? 지금 이게 잘못됐습니다. 이때 뭐 야곱이 뭐냐? 나도 안다.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므낫세도 한 족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도 한 족속이 돼서 크게 되겠지만 그 에브라임은 그 므낫세보다 더 큰 자가 된다고 얘기해요. 더 큰 자가 될 뿐만 아니고 뭐라 그래요?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어버린다. 여러 민족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열방을 얘기해요. 열방. 이 에브라임을 통해서 열방으로 민족이 퍼진다는 거예요. 열방으로. 이들이 야곱의 집합은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서 한 민족을 이루어야 되는데 한 민족으로 커져야 되는데 이 에브라임은 여러 민족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열방으로 퍼진다. 열방으로. 그러면 뭐예요? 이방 민족을 예표하는 것이 에브라임 지파다. 이 에브라임 지파. 그런데 야곱이 뭐라 하냐면 그날 그들에게 축복하고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요셉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아, 하나님이 너는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리라.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에브라임이나 요셉이나 너와 같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므낫세 지파는 나왔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나오지 않고 요셉 지파를 넣었다는 것은 이방 지파를 예표하는 거예요. 요셉 지파가. 요셉은 지파의 계보가 아닌데 이 에브라임을 대신해서 요셉을 넣었다는 것은 여러 민족을 이루는 이방 민족을 예표하는 지파로 요셉 지파를 넣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게 하고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비밀이 그 한 절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 한 절을 푸는 게 계시록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자,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요셉은 이스라엘 지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얘기했죠. 메시아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 그 메시아가 와서 요셉의 태문을 열어준다 그랬어요. 태문. 그럼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에게 빼앗기고 나서는 자기 혈통의 자손이 없어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어. 없어요. 그 의미는 뭐야? 요셉의 자손은 장차 영적 이스라엘의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자손들.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가 요셉의 자손들이에요. 요셉의 자손.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인 유대인이에요. 이면적인. 할렐루야. 자, 그래서 신랑을 기다립니다. 나의 주 만왕의 왕 기름을 준비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어있어 알게 됩니다. 장래일을 신랑 음성은 빛의 아들 낮의 아들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 신랑을 기다립니다. 나의 주 만왕의 왕 기름을 준비한
인하여 깜깜함이 땅 덮을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 등불을 높이 듭니다. 신랑을 기다립니다. 심판주 만왕의 왕 예복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주님의 나팔 소리 공중에서 크게 울릴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